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신년 주일로 다시 만나게 될 건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옅어져 갈 때쯤, 즉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시절이 되던 시기에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과 안나만큼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메시아를 만났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지난 후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린 것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강해졌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 이런 걸 겪으면서 그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에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생각들을 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도 하고 로마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익히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게 될 거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으로 나오고,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나이가 84세가 되었는데 이때까지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나와 함께 했던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로 표현되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안나와 함께 했던 공동체, 그리고 시므온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아기 예수께서 이 성전에 가서 이들을 만나게 되었냐면, 본문 말씀에 의하면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율법에 의하면 남자 아이를 낳은 경우 7일 동안 산모가 부정하다라고 해서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33일이 지나야지만 자기 몸이 정결해졌다라고 하고 와서 정결 예식을 드림으로써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2배가 걸려요. 14일간 부정해지고 66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른 다음에 총 80일 뒤에야나 정결해지죠. 이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남녀 차별이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를 낳고 40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과 여자아이를 낳고 80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 중 산모들은 어떤 게 더 편할까? 정결 예식 치르는 동안 일 안 해도 되는데,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산후조리하는 것과 같은데, 그러니까 차라리 여자아이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정결 예식이 마지막 마무리되고 그걸 모세의 법대로 산비둘기 집비둘기 들고 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 단순히 정결 예식뿐만이 아니라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내보내주지 않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 다 외우고 계시나요? 피, 개구리, 이파리, 피개, 이파,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뭐였을까요? 장자의 죽음이었죠. 이 장자의 죽음을 겪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애굽에서 쫓아내듯이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이 어떤 일을 갖고 왔냐면, 하나님의 신이, 죽음의 신이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처음 난 사람이 장자이거나 짐승의 첫 새끼를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였는데,
뭐 한 집만 피해 갔냐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의 집은 그 죽음을 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안 죽었으니까 그 이스라엘 장자들은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도이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기 이런 사랑의 멘트 좋지 않습니까? 넌 내 거야 이런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을 하셨는데 이 장자들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자들이 죽었어야 되는데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은 짐승이 있었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를 의미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했습니다. 외아들, 하나님의 장남,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냐면 이 유월절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에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에 가서 이 예식을 치르기까지 인류 역사에 계속 있어 왔던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이 드리는 행위는 다 무엇을 의미했냐면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장자를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이렇게 다 바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서 레위인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일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바쳐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평생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고 성전 관련된 일, 성전에서 찬양도 하고 성전 청소도 하고 짐승 잡는 일, 관리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쓰여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이 다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장자들의 숫자만큼 이스라엘 레위인들이 대신 감당했다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레위인들의 숫자보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230명 가량이 더 많았다 그래요. 그래갖고 그럼 이 230명 오바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랬더니 속전이라고 해서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숫자를 넘어선 사람들은 1인당 5세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0만 원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인데 이 5세겔 정도를 성소에 헌금을 함으로써 이들의 하나님 앞에 이들의 생명이 보존된다라는 약속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주님이 대신 팔려가는 행위, 대신 팔려지시는 것을 의미했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전 목사님, 왜 굳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만 했나요? 그것도 은 30에. 그냥 안 팔고 신고해서 이렇게 잡아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굳이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노예 몸값으로 팔아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 아니고 노예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넘겨준 일이었죠. 그런데 그 일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에 가짜 메시아들이 정말 많았어요. 가짜 메시아들,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것들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가 자기가 메시아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가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예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느냐, 그거는 메시아가 자기가 스스로 꾸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을 건데 어떤 메시아, 자칭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다 메시아냐? 그게 아니라 뼈가 꺾이지 않는 사람,
근데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있을 일을 어떻게 정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주의 말씀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 이루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에게 팔릴 거라는 거였습니다. 연삼십에 팔릴 것이라는 거. 이것마저 이루셨죠. 그래서 그가 메시아임을 드러냈는데 근데 거기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장자를 대속하는, 대신하는 속전의 의미. 그래서 그가 대신 팔리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대표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보통 정결 예식을 치르든 뭘 하든 성전에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는 비둘기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 근데 어린 양을 드리기에는 집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책으로다가 어린 양 대신 비둘기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2마리를 갖고 와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지금 되게 가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하기, 저도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목자들 말고도 온 사람이 있었죠. 동방의 박사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금 들고 왔으니 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하면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꽤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동방 박사들이 다녀간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알아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고 지시했냐면 애굽으로 가라고 지시했어요. 애굽으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40일이 지나자 성전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정결 예식 치른 후에 바로 나사렛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거와 좀 다르네? 동방 박사들을 만난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나사렛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맞는 순서인데 여기 누가복음 다르네? 그래갖고 마태복음의 기록이랑 누가복음의 기록이 상충된다고 이것 때문에 성경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신학자들이 이런 추론을 합니다. 41절 말씀 보세요.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헤롯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당시에 마구간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지 않고 집으로 찾아왔다고 되어 있고 아기에게 경배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차가 존재했던 것 아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이랑 마가복음이랑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 이때 나사렛으로 갔다가 즉 베들레헴에서 40일이 지난 후에 나사렛으로 갔다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와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유월절 지키러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때 한 2살쯤 됐을 때가 될 거예요. 그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전해준 얘기를 듣고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해요.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라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를 쫓아가면 지금은 나사렛에 가신 게 맞고 유월절을 지키러 베들레헴으로 오는 관습을 따라 하다가 어느 해인가 동방 박사들을 만났고 그들이 준 향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난 생활을 하셨다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아직 동방 박사를 만나지 못했을 때니까 여전히 가난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 거죠. 이 가난한 시기에 집비둘기 산비둘기 들고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한 자들,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바칠 수 있는 사람들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일을 다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일을. 그것을 누가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냐면 아기 예수께서 그 가정이 모범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식 절차를 지키느라 올라갔다가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시므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와,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아빠는 목사님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은 왠지 성전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올라갔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걸 본 거예요.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29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지금 뭘 봤는데? 아기 안았는데, 아기를 안았을 뿐인데 그 아기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구원을 본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시므온이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이겠냐면 시므온을 감동시킨 성령에 의해서 표현되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시므온을 감동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보세요.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자, 만민이라고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한 자기 백성과 이방인으로 세상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만민은 누가 누굴 포함하는 거냐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거였어요. 이방인들을.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해서 시므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은 누구도 포함하고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하고요, 즉 시기와 공간을 다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빛은 뭐의 상징이냐면 그 어둠을 쫓아내는 거의 상징입니다. 어둠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죠. 죽음도 있고, 그런 슬픔과 고통,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 그게 바로 빛의 개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그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태여 왜 이방이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하나 존재했어요. 어렵기는 하지만. 뭐였냐면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러나 이방인들에는 그 방법조차도 없었습니다. 방법조차도 없는 것을 아주 깜깜한 암흑이라고 그러죠. 암흑. 아주 깜깜한 암흑. 그 암흑에 빛이 비쳤으니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 길을 확장시킨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이 전하여준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도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광인데, 신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 영광을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랬을지언정 어쨌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고, 결국 종말의 때에 가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의 영광만 되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영광, 즉 이스라엘로 표현한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모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의 씨를 통해서 쫙 민족을 이룬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는 약속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열방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이 이삭으로 난 씨, 그의 혈족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오게 될 메시아의 믿음 위에 선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전부 다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므온이 가르쳐준 예수님,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모든 사람을 위한 빛과 영광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 만민을 위한 빛과 영광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빛이 없었던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나요? 너무나 암흑 같았죠.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도 모르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긴 하지만 언제 우리가 그 백신을 맞게 될지, 그리고 그 백신의 안정성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기대할 것 같으면 우리의 빛은 백신이고 치료제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이들에게는 돈이 빛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들이, 직장이 혹은 건강이 빛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전부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를 붙들고 위로하실 수 있는 이는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영광이 된다는 것은 우리 또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기 예수를 통해서 만민을 위한 빛과 영광을 발견했던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주었던 안나 할머니처럼 우리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 대신 주님 붙들고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장자이고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들의 빛이 되어주셨고 우리들의 영광이 되어주셨죠. 내년에도 그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빛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 삶에 빛이 되어 주셨으며 우리의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영광이 되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빛을 잃지 않고 영광을 기대하는 우리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이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